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4월 20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5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정도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5년 영원응답의 시작 속에 우리를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평생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로 집중할 때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붙잡고 삶 집중에 도전하는 서밋 타임을 통해 서밋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누렸던 응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대표적 모델적 교회 되게 하시고 삶들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를 통해 24하는 교회로 병자들과 다민족과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과 말씀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사들은 원리스 되어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고등부 시스템을 통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며 다락방 전도운동을 이어나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성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 현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라는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안악산지처럼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가정 문제, 친구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게임이나 SNS나 영상에 빠져 지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안의 우상은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찬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성취될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에 모든 삶은 보잘 캠프라는 제목으로 강찬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성찬 예배였죠. 성찬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럼 이 한 주간을 보통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난 주간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여러분에게도 다른 의미로 고난 주간이었습니까? 약간 시험 기간이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 아직 고난 주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이 시간에 막 공부할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노트보다는 문제집이 펼쳐져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포기해갖고 마음 편하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하게 오셨을 수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얻어내는 300%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해 놓으신 300%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목이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그래서 캠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막 메시지를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뭐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연관 검색어에 갑자기 뭐 알고리즘에 캠핑이 갑자기 뜨는 겁니다. 제가 캠프를 검색했더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캠핑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냥 저도 한번 딱 그냥 눌러봤는데 막 1시간짜리 ASMR처럼 막 자연 소리, 모닥불 소리, 막 빗소리 하면서 막 텐트 치고 1박 하고 뭐 요리 해 먹고 이제 참 댓글에 다 막 그 다른 사람 1박 2일하는 영상인데 댓글 보니까 힐링된다 쫙 써 있더라고요. 저도 힐링 되더라고요. 막 잠 자기 전에 딱 메시지 보고 자면 제일 좋은데 메시지 다 보고 이제 캠핑 영상 한번 딱 보고 이번 한 주간 뭔가 캠프 치려고 했다가 캠핑 영상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이제 1박하고 야외에서 자고 이런 거로 지금 캠프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캠프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어떤 캠프를 또 전달해야 되는가 오늘 보좌의 캠프가 전달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셔서 답을 딱 전해 주시고 그냥 딱 가시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딱 주시고 그냥 그대로 승천하셨으면 됐는데 왜 굳이 부활까지 하셨을까? 혹시 질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냥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갔으면 되는데 왜 부활하셔서 또 오셔서 또 3일 만에 또 부활하셔서 또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떠나잖아요. 왜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글씨 이상해 써서 죄송합니다. 의롭게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마저 이기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또 세 번째, 왜 부활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거듭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이 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우리 또한 재림 때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활을 하셨는가? 의롭게 하시고 영생 주시고 거듭나면서 소망 주시고 성경대로 약속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려고 시작하지 마시고 승리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의 캠프 이전 캠프는 뭡니까? 보좌의 캠프가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이전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론에서는 오늘 주보를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이 보좌의 캠프였던 성경 속 대표적 인물들을 좀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약 2천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어떤 그 일대기를 통해서 인도받았던 대표적 인물들만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7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뭐 적용할 부분 찾자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것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삶을 보좌의 캠프로 만들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보좌로 캠프로 바꾸는 그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 답을 찾는 캠프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요셉의 인물을 보면요, 요셉은 가정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셉의 가정이 어떤 배경이냐?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좀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자기 동생을 낳다가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의 상처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약간 좀 편애를 좀 받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너무 솔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해와 달과 별이 저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랬다. 약간 저격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볕짓단들이 이렇게 볕단들이 날 저랬다 이러면 되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를 저랬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단들이 나한테 저랬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저랬다. 이러면 별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약간 저격하듯이. 근데 본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은 되는데 분명히 그 형제들도 당연히 복음 받았던 사람인데 꿈속에서 언약 가지고 언약을 포럼했는데 약간 혼나고 이렇게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가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상처받고 받는 렘넌트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가정이 이랬던 결손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이 문제가 없음에도 가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셉의 일대기를 쭉 가로로 풀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헷갈려서요. 그냥 세로로 풀겠습니다. 네. 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국가 문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요. 단순히 어떤 나라적 노예 생활이 아니라 내가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무엇이 해방할 수 있는 키였겠습니까? 운명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사주 팔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속에 있었느냐? 교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다.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당시 제사장이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그 목회자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교회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사무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뭡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방향 맞추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등불이요? 그냥 교회에 그냥 그렇게 불 비치는 겁니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무리 문제여도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단 한 명을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 운동,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운동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 때는 어떤 문제가 왔었냐?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시편 23편 보면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시편 23편이 기록되어 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통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던 시간표에서 지었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시가 굉장히 평안한 속에서 누린 것 같지만 시대 그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들이 반역해서, 그리고 단순히 아들이 반역한 걸 떠나서 그때 당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29절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고 견제하면서 내 영원한 원수, 영원한 대적으로 딱 삼아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청소년을 가지고 넌 평생에 내 원수다 이러면서 계속 공격하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질투하고 막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막 반역이라는 권력과 권세로 사람의 생명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윗은요, 다른 것으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막 반역을 통해서 막 어떤 권력을 잡고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호당할 수 없는 위협의 상황이 왔고 혹시 무언가 막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왔으니까 나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번째,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왔었냐? 우상 문제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보니까 이때 당시 어떤 시대냐? 아하방 시대예요. 근데 아하방이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가장 악한 왕이다. 근데 가장 악한 왕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까? 뭔가 막 무슨 학살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아하방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는 정치를 되게 잘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했냐? 16장 30절에 33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는 시간이었어요. 아하방을 통해서 아세라 신전이 막 세워지고요, 바알 신전이 막 세워지면서 우상들이 가장 왕성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이 시간표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답을 찾았죠? 막 국가적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국가의 우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어떻게 나와 있냐? 크고 강한 바람 있었고요, 지진, 불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많았어요. 그거 가지고 뭔가 국가를 바꿀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을 봤지만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는 없었더라. 그곳에 여호와는 없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감당 못할 문제가 혹시 왔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다니엘 시대 때는 그때는 포로 시대였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이랑 7절 말씀 보면은 완전히 문화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를 끌고 와서.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요. 이제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딱 이름을 바꾸고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약간 우리로 치면 창씨개명 이렇게 막 해버리는 겁니다. 자, 뭡니까? 문화로 우리가 포로라는 것이 우리가 막 갑자기 막 포승줄에 끌려가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포로입니까? 사단의 문화, 어떤 특히 어떤 식으로 문화가 스며드느냐, 이것은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원래 다 이렇게 해, 모두가 그렇게 해, 이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스며든다니까요. 제가 대학교를 딱 들어갔었을 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회 때 신입생들 쫙 모아놓고 주변에 선배님들 쫙, 그 총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회 쫙 양옆으로 도열하고 교수님들 쫙 도열해서 그 앞에다가 딱 고사상을 차려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이제 이 신입생들 이 과에서 잘 무탈하게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사하면서, 그 수많은 그 공대, 제가 공대 나왔는데 그 공대 박사님들,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온 그 박사님들이 그 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상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막 거기서 막 상을 막 엎고 막 돼지머리 치우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 위치에서, 제가 그 막 신입생들 한 100여 명 있고 양옆에 신입생들만 수십 명 있고 교수님들 수십 명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가서 이렇게 엎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용히 저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화장실 가서 그 현장을 좀 피했었는데요. 거기에 분명히 신입생들 중에 기독교인 친구들 정말 많았고 선배님들 중에서 크리스찬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화로 스며드니까요,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꼽는 거 보고 막 우스갯소리로 자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꼽아도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막 문화로, 이건 문화니까,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모두가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스며들더라고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 언어를 배우게 하고요. 언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요, 언어 안에는 문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거든요.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고요. 이름도 바꾸게 합니다. 이름 안에도 그 뜻이 있잖아요. 뭐 우리 이름, 각 이름마다 우리 한자 언어권에서는 다 뜻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게 하면서 그 문화를 자꾸 전달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 속에서 다니엘 1장 8절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녹아있는 사단의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빠져나오는 뜻을 정하는 캠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초대교회는 그 시간이 어떤 시대였냐? 속국시대였어요. 사도행전, 속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법적으로는 나라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법적으로만 지금 나라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요, 구원 받아놓고 모든 축복 다 뺏긴 상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찾습니까? 막 나라를 막 일으키는 쿠데타를 합니까? 뭐 반역을 합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다 뺏긴 이런 그 속국 상태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초대교회는요, 언약 붙잡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 붙잡고요, 속국시대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고요. 넘어가서 이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는 캠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당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대신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조금 당연히 노예지만 그래도 조금 풀렸어요. 이렇게 좀 헌신하면서
좀 그 속에서 약간 좀 풀렸다 생각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뭐 눈물을 많이 흘려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청소년기 때 눈물을 한 2번 정도 흘려봤는데요. 한 번은 성장통이 너무 심해서 뭐 흘렸어요. 여러분들 부럽죠? 뭐 몇 달 사이에 키가 10몇 센치 크면서 다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파갖고, 그때 한번 제가 친구들과 얼마나 아팠느냐, 이거를 남자들은 좀 공감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PC방에 갔습니다. 한 다여섯 명에서 우르르 가서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아파서 집에 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공감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공감하는데, 그때 한번 울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이 막 싸웠는데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방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고 이거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더 혼나니까. 그래서 벽에다가 베개를 딱 올려놓고 베개에다가 주먹을 막 치면서 왜 내가 혼나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억울한 눈물을, 이렇게 제가 인상 깊었던 2번의 눈물이 있었는데, 자,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고백했는데 갑자기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간신히 살아났는데 거기서 좀 풀린다 싶었는데 누명 썼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풀릴 듯 망하고 억울함 속에서, 이 억울한 것이 완전히 상처로 각인될 수도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계속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 앞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참관 수업 때 몇 명 이렇게 짝짝짝짝 한 3-4명 정도 남자애들 딱 부르더라고요. 딱 부르더니 갑자기 귀를 세게 막 꼬집으면서 막 혼을 내고 다시 딱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얘네 지금 이게 벌 받은 친구들 아무 잘못 없다. 근데 혼냈다.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생길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그때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체벌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너무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냥 그거를 구경했다라면은 이거 기억이 안 났었을 텐데, 제가 앞에 불려나가서 아무 이유 없이 혼났는데 그런 딱 말씀을 주시니까 메시지가 되어서 저에게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분명히 생길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감당하자, 억울한 일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 속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지만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번째, 모세는 굉장히 많은 불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10절, 13절 보니까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 입이 굳어서 막 이러면서 저는 못 갑니다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떤 피 언약을 딱 이렇게 세우면서 완전히 결단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내 안에 혹시 막 불신앙들이 계속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완전히 언약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섞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4절 보니까 어떤 것이 섞였냐, 미스바에 모여서 집중하면서 이제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었는데요.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같이 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는데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섞여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섞인 거 가지고는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떤 손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좀 성경 구절이 많아서 성경 구절만 쓰면 아마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과 13절 보니까 2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 받으러 갔었을 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을 사무엘이 알면 나를 죽일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그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되게 축복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때는요, 사울이 다음 왕을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견제하고 다음 왕 누구야? 나오면 바로 죽여. 막 이러고 있었던 시대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어쩌면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왜냐,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는 걸 알았다면 죽이려고 했으니까. 사무엘도 이 일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손해였던 시대인데 16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누린 거죠.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렸습니다. 오늘 어떤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속에서 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응답이라는 건데요. 열왕기하 2장 1절로 9절을 먼저 보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가면서 엘리사에게 너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 현장 시스템이 이미 다 있던 곳이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갈 때마다 그곳에서 선지 그 생도들,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 현장마다 다 있었거든요. 어쩌면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마무리가 되고 편안하게 인도받으면서 좀 머무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어쩌면 응답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의 전도 여정을 멈추게 하고 내가 가는 그 여정을 갈등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해요. 지금 우리에게 좀 응답 받은 것들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준비요? 2, 3, 7, 5천 종족 살릴 준비, 시대 살릴 준비, 또 서밋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살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응답 무응답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세계복음을 향해 준비되는 여정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복음 앞에 정말 결단해야 되는 시간표가 한 번쯤은 옵니다. 자, 그때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왔다면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굉장한 핍박이 왔던 시대였죠. 핍박을 넘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핍박이라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불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졌던 것만으로도 불이익이 오고 복음 가졌던 것만으로도 괴롭힘 당하고 핍박 당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뭡니까? 기도 제목이 일치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지속하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 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기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찾는 캠프가 된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왕 앞에 섰습니다. 단순히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는 왕 앞에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목 날아가는 시대거든요. 자, 그런 시대에 신분이 신분인지라 그 코인이 없습니다. 그 두 번의 찬스가 없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왕을 살리는 왕에게 완전히 답을 주는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39절에 뭐라고 나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보일 정도로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큰 문제가 왔습니까? 오히려 답을 전하는 캠프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그냥 더 꼬인 상황이라고 할게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하면은 그냥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10가지 기적은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이렇게 가서 전해라라고 해서 모세가 전한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 자, 우리 제사 드리려고 하니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코웃음을 치면서 너가 뭔데 그러냐.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강하게 노예의 그런 어려움을 더 크게 줘요. 어떻게 보면은 더 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게 더 힘들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분명히 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가는데 우리가 더 막 상황이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걸 보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캠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 같은 경우는 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9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12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그 어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기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집중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우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막막한 문제가 왔었을 때 정말 집중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나라가 큰 문제가 또 빠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위기라면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자, 그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나라가 괜찮은데요. 내 인생에 내가 손 쓸 수 없는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는 캠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분쟁의 시간표가 또 왔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분쟁하던 시간표 속에서 오히려 적군을 살려주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분쟁하고 갈등하고 막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사회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싸워서 이겨서 막 올라가야겠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그냥 패배하고 그렇게 막 밑에서 깔려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달려가서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이래야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는요 오히려 상대방을 살리는 응답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6번째 생명.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1절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결단했더니 생명이 위협을 받는 시간표가 또 왔습니다. 우리가 또 막 전도운동 하겠다고 누가 막 우리를 막 칼 들고 쫓아오고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 전도운동에서 정말 생을 건 결단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 속에서 22절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의 입을 이미 막은 겁니다. 이미 보냈어요.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을 건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우리 인생 앞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냥 어려움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전도를 넘어 선교의 문이 열리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그 우편에 서서 기뻐할 정도로 그 스데반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일로 일어난 모든 뒤의 역사까지 완전히 기뻐하시는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한 번 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엇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사는 이 보좌의 캠프가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은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가나안 땅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함께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나 죽고 나서 내 유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는요 영적 작품이 남겨진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는 영원하게 지속될, 영원하게 전달될 영적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영적 지도자가 세워진 거죠. 다윗을 남긴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성전을 남기고 망대를 남겼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말씀이고요. 성전은요 사무엘아, 글씨를 좀 작게 써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아 7장 2절에 어떤 말씀이었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 묵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런 모든 전도 운동 속에서 복음화 운동 속에서 성전을 남기고 망대를 남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다섯 번째,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제자를 남겼어요. 어떤 제자요? 엘리사를 남겼고 오바댜를 남겼고 어떤 우상에 절하지 않는 1천 제자를 7천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왕을 섬겼어요. 왕 4명을 섬기면서 그 왕에게 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게 답을 줬고요. 나중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나라가 회복됩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응답. 에스라 1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만들고요. 모든 그 이스라엘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뺏었던 모든 물품들을 다시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시대의 왕을 섬긴다라는 것이 모든 세상 서밋에게 답을 주는 응답이 우리 여러분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어떤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가 그 시간 그 전도운동 후대운동 속에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갔지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공식 인정이 되고요, 392년에 국교로 채택이 되는 응답 속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전체를 바라보면 어떤 응답이 나오냐면요, 언약만 붙잡았는데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좌의 캠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어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참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학원 문제, 진로 문제 등 갈등 속에 놓인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줄 알았는데 이번 말씀을 통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후 교사 원로회가 진행됩니다. 일부 예배 송출은 진행되지 않으니 각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4월 27일 선교 축제 주일 예배 진행 순서 안내입니다. 아래 주보 보시는 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저녁 신청 안내가 있는데 나오셔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세계 선교 대회 주간 선교 축제 주일이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방금 예배 진행 순서 관련해서 또 광고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5분 일찍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9시 55분에 예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고등부 강단으로 김태성 선교사님께서 이제 매년 미국 텍사스 오스틴 임마누엘 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태성 선교사님께서 선교 축제 주일 강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 포럼이 진행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함께 본당 일부로 진행이 되는 선교 축제주일 연합 예배가 송출이 되고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다 같이 선교 축제주일 연합 예배 함께 참석을 한 이후에 모든 예배가 마치고 이제 반별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하면서 조금 더 오프 더 레코드로 선교 현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은 소통과 포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 포럼의 자리가 또 마련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 참석하고 싶은 랩런트는 오늘 분반 포럼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꼭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원래회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참석하고자 하는 랩런트들 파악을 하셔서 원래회 때 소통을 해주시면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포럼 식사 자리와 이제 도시락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여기 주보에는 회비 1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따로 회비 관련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식사비 도시락 값이 이제 1만 원, 2만 5천 원, 이제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로 랩런트들 회비가 측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해주시면 따로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영환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런트여 일어나라 찬양을 부르신 후에 김청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그 은혜와 감사와 축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이 세계복음화요 237 복음화인데 그 속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오력과 성령 충만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 현장 속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선교를 위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삶의 캠프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며 인도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